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문득 지상에 계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느 으슥한 골목길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한때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은 술에 찌든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신입니까? 남자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죠? 왜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절름발이로 살 땐 구걸을 하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불행을 저는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부터는 더 이상 빌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직장은 없고 하여 방황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제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기만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장소로 가십니다. 번화가의 한 술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여인은 한때 귀신 들려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먹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제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저를 구해 주셨지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시고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귀신이 들려있을 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온 이후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도 몰랐을 텐데. 여인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깊은 회한에 빠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청년이 다른 청년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붙들고 물으십니다. 여보게, 대낮부터 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는 울음을 왈칵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저는 예전엔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고 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차라리 제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동안 먼 산만 쳐다보시곤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사람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은혜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이야기의 세 사람들처럼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와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잘 간직하고 있는지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결산 재직회의를 합니다. 교회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왔는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로마서 5장 2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참 헷갈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죄가 클수록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도 더욱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한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네,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네, 그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편의점에서 빵을 훔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붙잡혀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크게 용서를 받은 겁니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 역시 비유를 들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에 나오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죠.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더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려 합니다. 곡해해버립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고?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자꾸 죄를 지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왜곡시켜버리죠. 얼핏 들으면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곡해해도 완전히 곡해해버린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로 4절인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죄에 거한다라는 말은 죄와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속에 계속 머물며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근데 바울의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어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궤변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가룟 유다는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역을 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유다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았으니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에게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네요,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 꽤 있어요. 저도 그런 분 몇몇 만나봤어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유하심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계속 짓는 것은 그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은혜를 핑계로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 내면에 감춰진 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전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제게 부어주십시오. 참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지 않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의 문맥상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라고 예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해 봤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무궁무진하지요. 네. 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용서받는 은혜와 승리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서받는 은혜는 무엇이고 승리하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동구 밖까지 남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넌 품꾼이다. 네가 내 죽기 전에 다 가져갔던 재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죠. 용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리고 품어주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탕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가 또 무슨 또 돈이 많은 아버지였나 봐요. 또 돈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또 상속을 해줬어요. 네, 집을 나가야겠습니까? 또 다시. 아니죠. 더 이상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께 효도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도 기쁨을 느끼고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껴야죠. 이 은혜가 승리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은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 용서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죠. 죄를 용서받았으면 이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충성하고 순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요.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용서도 받았고 자녀의 신분도 다 회복됐는데 쥐염나무 열매를 따먹던 그 시를 나는 아직도 거지야, 나는 풀꾼이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어디다 돈 놔두신 것 없나? 그거 들고 도망가서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걸 밥 먹듯 상습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2절로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합한 세례라.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셨을 때 우리 옛사람 또한 무덤에 묻혔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살 수 있냐?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죠. 그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승리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은혜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온 황자가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변해가지고 100% 사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쏙 썩히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쏙 썩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용서받는 은혜는 날마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은혜, 거기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은혜는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